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어머니들 다 꽃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신 모든 분들 다 이렇게 꽃 한 송이씩 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우리 밖에 나가서 꽃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밀리 선데이 주일로 모이는데 예배 후에 우리 또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면서 게임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도 예배드림에 가장 겸을 알고 여러분들, 성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을 통일해서 입으니까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리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전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한 은혜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무릎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밤늦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띠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랑해 주시고 잘 삼아주시고 쓰레기까지 흘러모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공동체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day. Today is a special day. It's a Mother's Day celebration. And we ask you for all the blessings, for all the things that all the mothers do for us. No blessings is true unless your mother is there to tell you that you are being loved. And no one is better than our mom. And I thank you so much that we can take one day out of the year and to celebrate a special gift that mothers give to all of us. We thank you for that. But Father God, today, this world is crazy because there are enough hearts filled with your spirit. This world is running rampage. War in parts of this world where man's disdain for another man, causing these hardships and deaths, all these evil things. Father God, watch over us and guide us as we look to ways to stop all these bad evil things that's happening in this world. Father God, I ask you for blessings of this country. Bless our leaders so they will make right decisions for us. Sometimes we disagree in what they stand for, but let our voices be heard that these officials will listen to us and that we can be a good country again. And I ask for them to be filled with your spirit so they can lead us properly. But on a local level, Father God, I ask you to especially bless our church. We are here so we can be together to be able to give you public praise and worship because you are our sovereign God. You are Lord of Lords. You are everything. And you bless us so much, Father God, in every which way. You bless us so abundantly. We thank you. But I ask you to bless our church officials for their special leadership to guide us in every which way. And particularly, please bless our Pastor Moon as he leads us. We are his flock. We look for his words of wisdom, the words of God to lead us every day. And I ask you to fill him with your spirit, that his words run true, and for us to heed the message he gives to us. Father God, and I also ask you to bless everyone who's here. We're here for our own reasons, for our own needs that we have. And God fulfills all our needs. No matter how small, how great, you provide for all these things. And you are our true companion. Father God, we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Father God, fill this place with your spirit as we prepare ourselves for Pastor Moon. W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blessings. Fo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우리 앞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위해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 후에 우리 패밀리 선데이 주일로 또 이렇게 즐겁게 교제 나누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모두 가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 셋째 주에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과테말라를 답사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갈 예정이니까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늦게 신청하면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한 3박 4일 선교사님과 저와 동행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70세 우리 이상 어르신 분들께 우리 마더스데이지만은 오늘 들어오실 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제 꽃이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아버님들까지 해서 교회에서 작은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표해서 한 분한테만 우선 먼저 드리고 돌아가신 저 뒤에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최 목사님께 가실 때 다 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는 우리 최영래 장로님 잠깐 자리에 나시면은 제가 내려가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라고 우리 모두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머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로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 유해를 운송하기 위하여 알제리에 이제 그 군함을 하나 보냅니다.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그 뉴욕 부두에는 그 뉴욕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를 지켜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수많은 시민들이 그 유해의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있었고 예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누구의 유해이기에 이토록 그 미국 전체가 추모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인류의 족적을 남기는 뛰어난 그러한 과학자도 아니고 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경영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 한국의 노래를 작사한 그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다 들어보셨죠? 예. 원제목은 홈 스위트 홈, 잘 알고 계신 곡이죠.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날 그 유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여금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곡이 되어졌죠. 미국 남북전쟁의 일화에 보게 되면은 그 조그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적에 북군의 한 병사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맞은편에 있던 그런 남군의 병사들도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나와서 강 가운데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환호를 보냈다는 그러한 일화도 전해져 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은 언제나 나를 품어주는 곳이고 나의 모든 긴장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이며 또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평안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모두 다 평안합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십니까? 가정에는 날마다 이렇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언제나 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다 그러세요? 진실로 박수를 보내십니다. 네. 네, 진실로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 아마 우린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즐거운 집을 작사한 이 페인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평생 동안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국을 떠나서 이 가정 없이 생활하다 보면서 외롭고 고독한 이 마음들을 절절히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이 꿈꾸던 집을 이렇게 가사로 시로 옮긴 것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독신의 그 환상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가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정을 비관적으로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가정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분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이것이지요.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 가족 구성원들은 다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이 이 행복한 가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란 처음부터 원래부터 행복하고 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살아보셔서 알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수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협상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어보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의견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행복한 가정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좀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이렇게 협상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좀 자연스럽게 조율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는 이런 다툼과 모든 갈등이 있어서 참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뒤끝이 없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던 간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저희 가정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장담하건대요. 이렇게 하면은 장담하건대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 되어집니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되어집니다. 자, 물론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지 아내 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하와를 지으셨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제가 지금 앞으로 읽어드릴 이 말씀 한 구절만 잘 묵상해 봐도 남편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가 지어졌습니까? 하와를 위하여 아담이 지어졌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순전히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돕기 위하여 이 만들어진 여자를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은 그 만들어진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평생 동안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남자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군림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했을 적에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모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에도 그렇고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성경이 참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복잡한 성경 뭐 다 일일이 다 모르더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갈등이 있을 적에 고개를 먼저 숙이기만 해도 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저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싸움도 하고 때로는 고집도 피우게 되지요.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어지기 전에 거의 정신 차리고 제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가운데에 그런 평화로운 가정, 향기로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맞춰 가야만이 그나마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처럼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처럼 오 사랑하는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디라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오늘 우린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선데이 주일로 보내기도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자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신앙 안에서 먼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 집이 왜 행복한 집이라고 할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집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다니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의 집, 슬픔의 집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마을 이름이, 이 고을 마을 이름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봐서는 이 고을이 그렇게 부유한 마을, 잘 사는 마을, 평안한 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베다니의 그런 역사를 보니까는 가난하고 병든 자, 특별히 문둥병자를 돌보는 그런 장소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한 귀퉁이에서, 한 집에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향유 냄새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단순히 향유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집에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은 왜 이 집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모두가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이 되려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까? 첫 번째,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구원의 간증이 있는 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간증이 있는 집이 되어져야 돼요.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장 11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용하는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 11장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아마 그 마을 사람들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아마 금세 또다시 소문이 되어져서 그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에요. 이것은 뭐 비단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이 베단이란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나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만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나사로는 그 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아마 열변을 타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 지금 저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저분을 우리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 분명히 나사로는 그 전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려면 먼저 이 구원의 간증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마 자랑과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그렇게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물론 놀라운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 육신 또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들의 모이니 우리들의 교회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이 얻은 간증이 있다면 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무엇인가? 우리는 내 속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진 그런 삶의 간증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간증. 구원의 간증은 있는데 내 삶의 간증이 없다. 그렇다면 아마 향유 냄새는 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죽어져야 될 것들이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된 생각과 마음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죄된 언행들을 자꾸 죽여야 하는 거예요. 죄된 그런 성품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습관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갈고 다듬고 이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에게는 그때 비로소 이런 삶의 간증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있을 적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간증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 간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들도 이렇게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간증이 있는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모두가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가정,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서로 간에 섬김이 있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간에 섬김이 있는 집.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이 나사로의 집은 지금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이 나사로의 가족은 이 손님들이 맞이하는 그 일에 분주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이 손님들을 지금 대접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씁니다. 나사로는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집에 지금 가장 귀한 손님, 이 예수님을 홀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섬김의 조화를 이루다가 보니까는 이 집에 비로소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하려면은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서 아마도 남자의, 여자의 뭐 이렇게 따로 구별지지 않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섬김이 필요한가? 먼저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 가정처럼 우선은 각자의 역할에 먼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섬김을 다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내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 힘에 붙이는 것이 없는가, 누군가 좀 힘에 붙여가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래서 보면서 그 힘에 붙이는 것이 내가 도와주지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서로 간에 섬김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첫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에 제 아내가 제왕절개로 초대를 해놨는데 산후조리원에 보낼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 갓난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뭐 자녀들 키워보시면 다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애들이 잘 때 잡니까? 밤낮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 피곤하다고 해서 거실로 나가서 잤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냥 거실로 나가서 저만 생각하고 이렇게 잤지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가사노동에 시달렸다가 잠 한숨 편히 못 자고 밤새 몇 번이고 깨어나던 제 아내의 눈은 그때 눈이 이렇게 항상 충혈되어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것은 아내의 목, 밖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목, 이것을 구별져서 아내의 수고를 덜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저의 철부지 모습,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부끄럽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당신이 먼저 섬겨주면 나도 섬기겠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대신에 당신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다. 서로 이렇게 감사의 말들이 더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섬김이 있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향유 냄새가 있는 가정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는 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주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적입니다. 집의 가족들이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의 가족들이 서로 간에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가 가득한 집의 그 활용 정점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한 가족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들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도 마음의 이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위한 그 헌신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한 주님의 일에 바빠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고 바쁘면서도 주님의 일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에 또 바빠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을 적에 그 가정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요, 이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절대로 부자 동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이 가정 가운데 욕심이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이 자신의 그 욕심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집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헌신은 바로 자기 비움인 거예요. 자기 비움 없이 주님에 대한 헌신은 거짓입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라 함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깨트려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깨트려요? 때로는 나의 시간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삶을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이 마리아처럼 나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족들 간에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적에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우리 집에 가득히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족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 그것이 나의 어떠한 뭐 부모님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아쉬움이 남는 그런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족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가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쉬워하는 마음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부터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아쉬움으로 남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서 나를 더 기도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부모님의 친척들의 가시처럼 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향유 냄새 나는 정말 이 나사로와 같은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아주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냄새로 가득한 집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아침마다 나오면은 이 강단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한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바로 이러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손길을 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 신앙, 이 믿음의 생활은 때로는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많지요. 뭐 남들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건강해졌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걸로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꼭 이런 걸 안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행복은 주세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 평안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행복 다 주십니다. 이 행복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아픔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가정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웃음꽃만 만발한 그런 가정들이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가지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더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더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가족들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세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일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세요. 나부터 헌신하세요. 나부터 먼저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둘씩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머무는 가정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형제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운 그 평안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크신 손을 펼쳐 주셔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서로 간의 섬김이 있는 가정,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